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자산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12사도들과 70인의 전도인들,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여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자산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성도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12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이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행에 옮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나아갈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000명의 신앙생활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도받아 나왔든 스스로 나왔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 땐 그때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일단 3,000명이 처음 믿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로 출발한 시작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들 대부분은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도 종교적인 규례를 다 지켰다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을 깨트렸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결국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회개는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돌아서서 기도하실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매일 새벽마다 회개를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 와이셔츠 둘 중에 어느 와이셔츠가 빨래통에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와이셔츠죠? 하얀 와이셔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사실 회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넘어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시켜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회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3,000명의 성도들을 영적 신생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영적 신생아로 북적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매우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하입니다. 그래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위기 국가 세계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일지라도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도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모여 예배 드리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예배 공동체에 앞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 아파트에는 아이 우는 소리는 안 들리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작년 연말에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을 추월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다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 대학생과 펜팔을 하는데 영어로 쓴 편지에 우리 식구는 5명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봐도 4식구인데 왜 5식구라고 썼을까 하고 자세히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중앙에 앉아있는 개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가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흔한 일일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식구는 아무리 늘려도 인구 증가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 없이 숫자만 증가하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통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걸 간과한 한국교회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경고하신 대로 허수, 허세, 허상 이 3허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허수는 말 그대로 한국교회 각 교단의 통계를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부풀림입니다. 허세는 세상에서 교회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영향력 없다는 의미에서 허세 부리는 교회를 꼬집은 말이에요. 그리고 허상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신자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허수, 허세, 허상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함께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회개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임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네 가지를 잘했는데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잘했습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잘 배우는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뭘 배웠습니까? 사도들은 본문 4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점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사도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로만 듣는다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넘어서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치러지는 국제 영어 시험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이 말은 영어 실력이 좋아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유효 기간을 넉넉히 길게 잡아 일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한 주라도 게으르면 우리 믿음과 확신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의 실천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성도들은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친교, 사귐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 친교라는 의미를 넘어 뜻이 매우 다양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로마서 15장 25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라고 번역해 놓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축도할 때 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라는 사귐과 교제라는 뜻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는 자기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어요. 여기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이노니아는 우리말처럼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깊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성도들과 인사만 나누는 정도다. 2번, 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귄다. 3번, 나는 밥을 함께 먹으며 사귄다. 4번,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물질도 나누어주며 사귄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이 있네요. 예. 일부 예배 때도 4번이 있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의외로 코이노니아가 약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 간의 사귐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사람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과 사귐은 싫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이라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사귐을 넘어 하나님과의 사귐 정도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3,000명은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넓은 의미로는 애찬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떡을 떼는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애찬에 가까운 식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으로 바꾸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집에서 식사하는 일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버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은 어머님은 당연히 술상을 차리셨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강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러면 집에서 쫓겨나든지 이혼 도장 찍자고 할 겁니다. 사실 손님 접대는 돈을 떠나서 시장 보고 음식 장만하는 것이 힘들고, 더 힘든 것은 손님 오니까요, 집안 청소해야 되는 게 더 힘듭니다. 아무튼 목원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2시간 반, 3시간을 죽치고 모임하는 일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안 맞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식사를 한다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이런 식사 모임을 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목장 모임의 식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과 세리 레이 집에 들어가서 또 삭개오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우리 식사의 모델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이런 애찬을 나누었고, 또 지금 목장 모임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에 가정에서 식사 모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식사는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대접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래봬도. 그럼 구역 모임의 식사와 목장 모임의 식사가 뭐가 다르기에 식사를 강조하는가 하실 텐데, 구역 모임의 식사가 허기진 배를 위한 것이라면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식사 모임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뒤에 이어질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위한 마음 열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지만 목장 모임은 먼저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회는 먹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말 중에 밥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엉터리 격언이 있는데, 실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밥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어른들에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말을 많이 하면 음식을 천천히 섭취해서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며 식사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음식을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최고랍니다. 더 나아가 목장 모임의 식사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며 떡을 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길 몸이라고 비유하셨고, 포도주 잔을 들어 자신이 흘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아픔을 나눌 때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이 식사 후에 있을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이어져 감동과 눈물 그리고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제를 성령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식사하며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을 뗀다는 의미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떡을 뗀은 성도가 목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 아픔과 약점을 드러낼 때 회복과 치료를 맛보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고 정의해봤어요. 물론 처음 나오는 VIP가 참석했다면 이런 심오한 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이 대화의 수준은 목자, 목녀들이 그때그때 조절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아픔을 나누며 영육 간의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와 핍박은 너무 거세서 잘못하면 교회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참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이거 보통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실행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